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칸트 우리가 종교 철학 강좌를 통해서 칸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생애 말년에 매우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칸트를 방문했습니다. 칸트는 인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쇠약해진 환자죠. 칸트에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인간성에 대한 감각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칸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그 칸트의 말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아주 참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칸트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작년 다르고 정말 오래 다르다는 걸 몸으로 실감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마저 아프면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힘은 점점 없어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좋아했던 많은 것들도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삶은 점점 짧아지고 마침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노년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노쇠한 날 우리한테서 빼앗을 할 수 없는 것, 정말 노쇠해서 그런 때고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한테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까? 칸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정말 몸이 아파서 어떻게 기력도 없지만 그러나 의사가 왔으니까 끝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아직 인간성에 대한 감각을 내가 잃지 않았다. 평생 동안 칸트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던 그런 얘기죠. 인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드러내는 어떤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이미 뭐라고 할까, 의례적 형식이 된 지 오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어떤 때는 인사하면서도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때, 그럴 때도 있죠. 남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 지금도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나는 마음을 열고서 내게서 빠져나와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에게 마음을 둡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우리 공동체 이웃에 대한 어떤 호의의 표시죠. 그런 의미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 한마디가 또 우리의 서로 만났을 적에 우리의 에너지들, 우리의 뭐라고 할까, 우리의 삶에 대한 기쁨이라고 할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 우리도 한번 늘 나쁜 뜻은 아니지만 좋은 얘기지만 안녕하시고 좋은 하루보다도 남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처럼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내서 볼 적마다, 안고사님을 내가 볼 적마다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든가 하나 만들어서, 그 말의 뜻은 뭐냐, 진심으로 내가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표시한다는 것. 그런 삶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5개월이 지났고 이제 6월 달에 들어서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볼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몇 가지 생각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좀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의 날수를 이렇게 지혜롭게 헤아린다는 걸 힘들게 하죠. 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대부분 일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개수한다는 거 쉽지 않은 얘기죠. 알베르 까미가 일생에 대해서, 어떤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상,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시가철도, 여기 자기가 출근하는 곳,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4시간 업무, 식사, 또 시가철도,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4시간 업무, 식사, 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늘 똑같은 리듬, 점점점. 알베르 까미가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묘사를 보면은 힘겨움으로,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도 일상을 살죠. 일상이라는 무엇인가? 언제나 반복되는 거죠. 한결같은 것.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권태로운 것. 자주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가련하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무기력, 어떤 배신감, 또 내가 쓸모없다는 거, 실패 등을 한없이 내다보게 하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상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상 낙원을 꿈꾸기도 하고, 그걸 좀 세우려고 하지만, 그런 꿈은 참 꿀 수가 없고, 꿔봤자 이미 도달할 수 없는 꿈이죠. 실제로 낙원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일상의 힘든 실제를 받아들이고 일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일상의 수용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일상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일상의 혹독함을 그분도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단순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슨 얘기냐? 모든 일과 평범한 일이죠. 이런 평범한 모든 일, 일상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라. 여기 중요한 글자가 바로 무엇에든지. 이게 참 중요한 글자인데 일상에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고 그런 세속적인 모든 일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영성을 자주 얘기하죠. 영성이 뭔가? 영성이 깨어있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영성에 깨어있다 혹은 영성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영성 이런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일상이라는 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은 이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깃들고 또 삶의 결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상을 따분하고 지루하고 가치도 없고 흥미도 없는 시간 주기는 생활의 연속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상이라는 거. 야곱의 베델 체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그 28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이니까 광야를 지나가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들죠. 흔해 빠진 돌덩이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고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꿈에 그 비몽사몽간의 하늘과 야곱이 연결이 되죠. 누워있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로 하늘과 야곱이 연결되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환상을 보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꿈에서 꿈 아닌 꿈을 꾸면서
야곱이, 요셉, 누구야? 야곱이 듣게 되죠? 광야라는 거. 그리고 돌베개라는 거. 피곤하면 다 잠이 드는 거.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영혼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영원자, 절대자 하나님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 우리 삶 속에 현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끔 책을 읽다가 생각난 단어가 그 일상의 신비가라는 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한다는 거. 일상 속에서 영혼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상의 신비가, 일상의 신비가라는 표현을 어디서 보면서, 그런 일상의 신비가가 이런 뜻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질병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실패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 사실 이것들도 일상의 일부입니다. 삶 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보면은 영원히 우리 일상 속에 가장 인상적으로 깃드는 삶의 결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해철 가수 좋아하죠. 돌아가셨지만 이 신해철 노래 중에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날,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는 때도 문득 자꾸만 내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런 가사.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를 뭘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죠. 주님으로 바꿔보면 내게로 와 주십시오. 내 생활 속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너를 말고 마누라를 한번 넣어볼까요? 제부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 노래가 살아날라나? 봉화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친? 류은실님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여간 이 신해철의 노래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나게 합니다. 왜냐? 항상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일상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5개월 살아왔지만 그런데 이 일상을 다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일상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무료하고 따분해가면 지내고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은 일상의 신비가라고 그렇죠? 어떤 일상 속에서 정말 영혼의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느니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첫 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물어보고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신비가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면은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난 것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 연구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죠. 죽음과 임종,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저서들, 우리말로 번역돼서 인생 수업, 저쪽에 보니까 죽음과 죽어감, 사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가 친구들하고 그 책 가지고서 작년인가 언제 얘기를 해서 저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큐블러로스 책이 저기 하나 있구나.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이후의 이야기,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 생애 수레바퀴, 이것 말고 등등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임종과 죽음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고백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삶에서 우연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삶에서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한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퀴블러-로스의 마침표입니다. 많은 시간을 환자와 임종하는 사람들과의 병상에서 보낸 그녀는 체험을 바탕으로 임종과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정말 독보적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퀴블러-로스는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에 가서 응급 환자를 돌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럼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태어난 것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폴란드보다도 인도에 가야 되겠구나. 인도의 밀림 지역에 가서 의사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진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퀴블러-로스가 뉴욕에 와서 형편이 몹시 어려운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의 불행과 고독, 절망 등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마음을 열고서 자신들의 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정말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이 퀴블러-로스가 직접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임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들과 함께 하면서 퀴블러-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상은 바로 임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 그들만이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퀴블러-로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까 일상의 부정적인 것들 얘기했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적에 왜라는 질문 대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퀴블러-로스가 수많은 임종하는 환자들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물음에는 그대가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그걸 얻었다고 합니다. 퀴블러-로스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자꾸 편협한 자아를 넘어서게 한다. 그러면서 퀴블러-로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통찰에 이르게 하기까지 내가 이런 통찰을 얻은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임종하는 병상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깨달음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퀴블러-로스가 이제껏 겪은 체험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정적인 것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주어진 기회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늘 아름다운 꽃밭에 앉아 누군가로부터 은장반에 담긴 성대한 음식을 제공받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하지만 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손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나아가 고통을 어떤 일정한 긍정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물로 여길 때 우리는 성장한다. 퀴블러-로스가 거의 노년의 마지막 이게 자기의 체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정말 수많은 임종 환자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에 간 뉴욕의 병원들이 정말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퀴블러-로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퀴블러-로스가 삶의 여정에 다다른 귀착점이고 환자들에게 배운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퀴블러-로스는 삶의 순수한 우연이란 하나도 없음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의식했다. 순수한 우연이 연속처럼 보이는 것을 좀 더 깊이 바라본다면 전체적 맥락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 내 생애의 가장 풍요로운 날들은 대개 내게 쓰디쓴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알프레드 차우스만 심오한 신비는 편안하고 밝은 시간보다 어렵고 어두운 시간에 감추어져 있다. 아까 제가 일상을 얘기했죠. 우리가 일상의 경험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애써 찾으려고 어떤 걸 노력하죠. 근데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찾을 수 없던 것,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생각지 못한 데서 어떤 것, 전혀 다른 걸 찾게 되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죠. 우리는 다 경험해봤죠. 요거 내가 찾아야 돼 하고서 막 뒤지다가 그것 말고 정말 전혀 다른 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걸 내가 찾는 경우가 더러 있죠. 집안 곳곳을 뒤지다가 훨씬 흥미롭고 기묘한 것을 찾는 경험을 종종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찾으려 한 물건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이죠. 왜냐? 이런 작은 일상의 체험이 삶 전체를 위한 근본적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인생길에서 본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얼마나 자주 이루지 못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일, 내가 목적지를 가려고 하다가 가지 못했지만 다른 일을 만났어. 다른 장소, 다른 과제, 다른 역할, 내가 지금부터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죠.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고 더 결정적인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던 꿈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꿈은 틀림없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든 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과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절을 몇 차례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아직 내가 대전에 있었지. 신학대학에 다녔을 적에 백승열진사를 같이 갈마교회 다녔는데 그때 막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면 겨자씨 교회다. 교회가 그 당시 다 민주적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정말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 거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 거야. 지금도 그 생각이, 그 썼던 생각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준비하다 딱 보니까 내가 다른 모양의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내 스스로 다른 양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신 손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거 오늘의 제목처럼 이별도 삶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있는 모든 것은 끝, 마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크게 감동하지 못하죠. 왜? 너무나 평범하니까. 모든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모든 것이 막 소란스럽게 돌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은 반드시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죠. 삶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여가수가 불렀던 작별도 아듀, 안녕도 삶에 속한다네. 이런 노래 한 구절이 있죠. 우리는 이별을 통해서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죠. 더불어 현재적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별이 없다면은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타성이죠. 늘 우리가 타성에 젖어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별이 없다면은. 그렇죠.
이별이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죠. 출발이라는 건 미지의 것이죠. 친숙하지 않은 것이죠. 불확실한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발견을 위한 여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여행은 이따금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찾고자 했던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이끌 때도 있죠. 결국 죽음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하는 여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죽음도 여행이구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여행이 우리의 죽음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출발할 준비를 하라. 독일 카르토센스 수원벽에는 가장 훌륭한 삶의 철학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다. 이런 글귀가 지금도 써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죽음을 매우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내 형제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고백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다 읽다 말았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서 늙었지만 사랑을 듬뿍 받은 스타레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피가 끓어오르던 젊은 시절이 지나 이제 평온함을 즐기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에 기뻐합니다만 기우는 석양을 더 좋아합니다. 제 삶은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느낍니다. 기우는 하루하루와 함께 제 지상 삶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한하고 새로우며 점점 다가오는 생명에 의해 에워싸이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생명을 미리 느끼면서 기쁨에 벅찹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카톨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라 코르테스라는 추기경 신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날 적마다 늘 제가 기억하는 건 조르나 베르나노스 2003년에 민음새에서 책을 번역해냈는데 어느 시골 신부의 이야기. 저는 정말 1년에 서너 차례는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 신부가 암으로 죽어가기 전 약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일기체 소설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입니다. 일기체형 시골 신부가 주인공이 돼서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문명의 시골 신부. 소임을 다 하려 했지만 많은 시련을 겪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능하다. 모멸감도 느끼고 정말 평범하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죠.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그것이죠. 아무렴 어떤가 모든 게 은총인 것.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그것입니다. 아무렴 어떤가 사람들한테 야, 너 무능하다. 신부가 왜 그 교구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모멸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암에 걸려서 3개월 마지막 고백이 아무렴은 어떤가 모든 게 은총인가.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신비를 느끼는지 그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신비를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교회 와서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별도 삶이고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에서 삶의 신비를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차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